어느 따뜻한 오후 아버지와 아들이 집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참새들이 그날따라 많이 나무가지에 날아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참새를 보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참새. 그리고 얼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참새를 보고 또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저게 뭐지? 그랬더니 아들이 참새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참새를 향해서 저게 뭐지? 그랬더니 참새라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고 신경질을 빡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책상 안에서 작은 일기장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준호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 준호가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그래서 그건 참새란다. 내가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참새를 잡으러 뛰어다니더니 또 얼마 있다가 준호가 내게 와서 아빠 저게 뭐지? 물었다. 잠시 까먹었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저건 참새라는 새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또 얼마에 뛰어놀더니 또 내게 참새를 보고 저게 뭐냐 물었다. 오늘 준호는 내게 참새가 뭐냐고 21번을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할 줄 알고 믿고 아버지께 물어보는 준호가 나는 참 대견스럽다. 준호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또 그렇게 대답해 줄 거다. 오늘은 준호 때문에 참 행복한 날이었다. 아들은 일기장을 품고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통곡을 합니다. 짧은 얘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애틋한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되니까 다윗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다윗에게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게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거예요.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피해 학살을 한 이 이유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슬로 올라가 보면 이 얘기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그때 기브온 족속도 그 땅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 평화조약을 함께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약이냐 하면 다른 땅을 다 정복하되 이 기브온에 사는 이 땅 백성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도 않겠다. 그렇게 한 약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친조약 덕분으로 이 기브온 족속은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지금 살고 있던 겁니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화친조약, 평화조약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이 기브온 백성을 무슨 이유로 학살해버리냐 하면 단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는 요즘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정신으로 그냥 죄 없는 이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어떻게 조약을 맺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조약을 함부로 깨뜨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악이다. 그거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이제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알고 기브온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들을 몇 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하랴? 어떻게 내가 속죄하랴? 그렇게 다윗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좀 엄청스러운 대답을 하는데, 자,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대답 5절, 6절을 읽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려 하니라. 예, 누구를 내달라는 겁니까? 사울이 피해 학살을 했으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 7입니다. 읽어보면 아들 7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속죄해야 되니까 약속대로 협상 조건을 수락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아들을 내줍니다. 끔찍하지요? 끔찍해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사울이란 조상을 이 후손들이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자기의 후손들이 수백 년 후에 이런 곤욕을 치를 줄 알았다면 그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사울의 자손 7 아들들입니다. 자손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어느 동산 위에서 7명이 하루 한 시간에 나무에 매달려 동시에 죽고 맙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7명의 아들들의 엄마 중에 2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애틋한 사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리스바라는 여인. 이 여인이 2 여인이 목 메어 죽은 그 사형장 앞에 언덕에 올라서 바위 위에 굵은 베옷을 깔고 그때부터 2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크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꼬박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비가 내릴 가을까지 2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겁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얘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절한 이야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애절한 얘기가 퍼져가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퍼지고 퍼져갑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지금도 오늘도 저기에 동산에 앉아서 거기에서 애절하게 시체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유는 뭐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아서 시체를 해칠까봐, 밤에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시체를 해칠까 싶어서 습격하지 못하게 지금 꼬박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바위 위에서 시체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가 널리 퍼져갑니다. 백성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동스러운 얘기가 결국은 다윗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감동 안 할 수 없죠. 어쨌든 자기가 내준 그런 자손들이었으니까. 이 다윗이 감동이 되어서 리스바를 찾아갑니다. 리스바를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하리이다. 그러면서 리스바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울 왕 부자하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을 유고를 모아서 그 유고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위로를 해줍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그건 그냥 달아놓는 거거든요. 뭐 평생 달려도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장사를 해줍니다. 왕이 일개 백성의 죽음을 장례하는 일이 없잖아요. 장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3년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죽어버린 아들까지 사랑한 한암 어머니 애틋함, 결국 두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겹정이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 아니고서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어머니 사랑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두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을 떠나지 않고 시체를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딘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혹하게 내어주신 인간의 이 운명, 인간의 모든 앞으로의 일 때문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의 표현, 그것과 어머니의 사랑과 닮은 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조건 없는 사랑,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랑이 그렇니 너 사랑이 그렇나고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이 땅에 유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어머니의 사랑. 때로는 부부의 사랑도, 때로는 형제들의 사랑도, 때로는 친구들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런 얘기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토가 달리지 않는 무조건 사랑, 어떻게 보면 너무 무지한 사랑,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사랑,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랑,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 욕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이유도 어떤 토도 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닮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졸업하신 한모 목사님의 일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평안도 용천이면 우리 여러분 보는 데서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신어주 있는 거기 옆에 곁에 바닷가입니다.
그 용천에 사셨는데 홍수로 인해서 전 집이 다 떠내려가 바다로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다 떠내려가는데 할아버지가 한쪽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걸 잡고 헤엄쳐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도저히 이랬다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내가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더 이상은 내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들을 살리는 게 좋겠어? 당신을 살리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아들을 살려야지 왜 내를 살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은 그러자 남편 그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무 목사님의 할아버지의 간증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면 우리가 어머니를 섬김이 하나님 섬김이다 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다. 리스바는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달려있는 시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봐라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 조상들이 심은 대로 저 거두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달린 자식들을 욕하고 조상들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침을 뱉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 어머니만은 그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자기도 겪겠다는 거지요. 내가 엄마라는 거죠. 내가 여기 죽은 아들들의 엄마라는 거지요. 내게 침 뱉고 내게 저주하라는 거지요.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스바 사건을 소재로 루드야드 키플링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거기에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이 바로 이 리스바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아들들을 생각하며 루드야드 키플링이 요 리스바에 대해서 지은 거지요. 1963년도 실화입니다. 상관을, 오래된 얘기지만 상관을 사살한 채모 일병이 그때는 바로 죽여버리니까 사형을 선고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죽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들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아들은 이미 사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때 그 어두운 시대니까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이 어머니가 한강에 투신해서 죽어버립니다. 투신했는데 그 투신하고 가기 전에 고무신 속에 어머니가 써놓은 짧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어머니가 써놓은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이래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내 아들놈 좀 살려주십시오. 요거밖에 없대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아들 죽었는데.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 대신하겠다는 어머니의 유서. 누가 감히 자기 생명을 던져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엄마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지요. 말이 아니다 그지요. 그러니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옆에서 누가 훈수 뜰 수도 없고 잔소리 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냥 그 사랑 하게 놔두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빚이니까. 어차피 빚이고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또 알게 될 거니까 다 그거야. 딴 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조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세월을 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 마지막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뜻, 의지를 가진 사랑이었다. 리스바가 두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을 견딥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체 곁에서 내가 6개월을 6일을 있겠나? 6시간을 있겠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부교 역자 때 어떤 어르신이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배가 당뇨하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배에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시체를 누기고 놓아놨는데 배가 이만큼 올라와서 시체가 막 배가부터 이렇게 천을 덮어놨어요. 그때만 해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시체가 옆에 있고 방은 얼마나 좁은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사가 예배를 드리고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에 두고 와 이거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어디가 됐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막 다시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퍼뜩 예배 마치고 위로하고 퍼뜩 왔습니다. 30분 있었을까요? 부모님 곁에 6시간 이제 모르겠어요. 6분이라도 있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거 실어가지고 빨리 태워가지고 저 어디 갖다 넣고 산에 갖다 버리는 게 그죠?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6개월 동안 시체 곁에서 견딜 수 있었다.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작용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간의 기본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인간을 초월한 뭔가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강한 의지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대요. 그 강한 의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곁에 있을 수 없고 그 의지가 자식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면 죽음은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지 작용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강력한 신념, 이 위대한 뜻.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꿈은 그 어머니의 소원에서 키움을 받는 자녀에게 전달이 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인물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존에 계시던 천국 가셨던 내가 오늘 이만큼 되게 하시려고 사랑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윤리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를 키우면서 돈은 내가 벌어주고 먹는 건 내가 먹여주는데 왜 쟤들은 자꾸 엄마만 얘기할까? 왜 엄마만 옆에 가서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지금도 그렇고 왜 99%는 엄마고 1% 정도는 아빠일까? 그런데 제가 잔소리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나는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잔소리할 게 없어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놀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간섭할 게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작용하는 끈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돈은 내가 벌어주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랑, 닮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가장 닮아버린 사랑이니까 우리가 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